주하게 낮춰 묵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한 후에 최영학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만족함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실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날 저희들의 삶의 현장들을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 수요 예배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은혜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겨울 사역들을 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과 예배 교육을 잘 받아 말씀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어질고 정직하고 착하게 자라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 이전하는 일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혹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4월에 있을 직분자 선출하는 일도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많은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더욱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온통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과 날마다 함께 하시고 강건함도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저희 교회를 잘 목양하게 하시고 준비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나라 소망을 갖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하시는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9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6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유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날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칭기스칸은 역사상의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세운 제국 중에 칭기스칸이 세운 제국이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칭기스칸은 몽골의 작은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몽골의 수많은 부족들을 통합하고 이웃 나라를 정복해서 동해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굉장히 큰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칭기스칸이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몽골군은 기마 부대를 중심으로 한 군대였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말을 타고 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굉장히 잘 탑니다. 말을 타면서 활을 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말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기동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순식간에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보급도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타고 가면서 말 몇 마리를 더 끌고 가면 됩니다. 끌고 가다가 배가 고프면 말을 잡아먹으면서 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급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칭기스칸의 군대는 적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적의 앞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싸움을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 몽골군이 전쟁을 하면서 사용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진멸해버리는 방식입니다. 항복하면 관용을 베풀고 저항하면 진멸을 했습니다. 몽골군이 자신에게 저항하는 나라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사륙했습니다. 한 도시의 사람을 다 죽일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사륙을 한 적도 있습니다. 몽골군이 적들을 진멸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뒤에 적을 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지나간 뒤에 적이 뒤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몽골군의 잔인함을 듣고 적들이 항복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반란의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몽골군에 대적하는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지만 적을 완전히 진멸한다는 것은 나쁜 겁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을 명하셨죠. 가나안 족속들을 남김없이 다 죽이게 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람은 모두 다 죽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이 명령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잔인한 전쟁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하신 것과 몽골군이 진멸한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몽골군은 자기의 야욕, 정복욕 때문에 사람들을 잔인하게 진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했던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400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회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 회개의 기간을 줬지만 도무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을 공의롭게 심판하기 위해서 진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면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지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진멸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을 막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한 명도 남겨두지 말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그때 남아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죠. 라합의 가족, 언약을 맺었던 라합의 가족 외에는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성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 진멸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야지 자신들이 평안을 누린다는 걸 압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게 되면 그들이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지 않고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진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족속을 살려두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소식을 듣고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에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기에 보면 산지 그리고 평지 레바논 앞 대해 이렇게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산지 평지 레바논 앞 대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이스라엘 땅 전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전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진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가나안 땅 전역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앞에 이야기들을 볼 때 약간 의외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 그때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마음이 녹았습니다.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싸울 엄두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강하게 저항했죠. 저항은 했지만 감히 나와서 싸울 엄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진멸한 이후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맞서고 있는 거죠. 이들이 왜 갑자기 이런 용기를 가졌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한번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오고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까지만 해도 가나안 족속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적이었어요. 저 사람들과는 상대가 안 되겠구나,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겁니다. 아이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한번 패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번 싸워보자 이런 용기가 그들에게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힘을 합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연합군에 합류하지 않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족속으로 치면 히위 족속입니다. 다른 히위 족속들은 남부 지역 연합군에 참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응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이 기브온에 있는 히위 족속들, 이 사람들은 그 연합군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연합군에 참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들었기 때문에 화친을 맺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화친을 맺지를 않거든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화친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로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자신을 치장을 했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신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몄죠. 낡은 돈주머니,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 다 떨어진 신발과 옷, 이런 것들을 걸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 난 떡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인 것처럼 그렇게 외모를 꾸몄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가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으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속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 같지 않고 가나안 족속 같은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듯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죄악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 사람들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죄악을 맺겠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이 하는 말을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상반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로 높이고요, 자기를 종으로 낮췄습니다. 이런 기본 사람들의 태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뜨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누구와 조약을 맺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종 대접을 받고 살았지 주인 대접을 받고 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나라에서 와가지고 자기들을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종으로 낮추지요. 그리고 조약을 맺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들뜰 수 있죠. 이런 들뜬 상태에서는 냉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들뜬 상태에서는 성급하게 잘못된 결정을 하기 쉽지요. 기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노린 겁니다.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켜 세우고 그리고 마음을 들뜨게 해서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한 거지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옷을 사러 갔는데 맨날 고객님 이런 소리를 듣다가 사장님, 회장님, 사모님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들뜨지요. 왜 이렇게 부티가 나세요? 그러면 안 끌던 카드도 끌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추켜 세우는 얘기를 하게 되면 괜히 마음에 들들어서 냉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기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높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대요.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여기 보면 당신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 소문을 듣고 왔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십시오.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보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지금 이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말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신 일, 그 일을 들었대요. 그리고 또 요단강 저쪽에서 아모리 왕 두 왕에게 행했던 일을 들었답니다. 이 두 가지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지금 최근에 겪었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혹은 뭐 몇 년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그걸 지금 들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은 이 일밖에 없는 게 아니죠. 가장 최근의 일로 얘기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요단을 가르신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속 빼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뭐가 들통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는 게 금방 들통이 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걸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구나, 이게 들통이 나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만 하지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기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먼 곳에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물을 보여줍니다. 헤어진 전대, 그리고 찢어진 포도주 부대, 낡은 옷을 보여주죠. 곰팡이 난 떡을 보여주면서 출발할 때는 따뜻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곰팡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또 말을 듣고, 이 증거물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거죠. 기본 사람들이 정말 작정하고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많이 썼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죠. 이렇게 작정하고 속이려고 달려들면은요, 웬만하면 속아요. 안 속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들은 저걸 사기당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기꾼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뭐 가문이설로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또 정말 그럴듯하게 증거들을 내놓기 때문에 작정하고 달려들면 안 속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작정하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이게 속기가 쉬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뜬 마음에 기본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서 이 죄악을 맺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죄악을 맺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잘 속여서 그게 아니라 이들이 했던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게 문제였죠. 이게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야 됩니다. 죄악을 맺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악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악을 맺으면 만약 어기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죄악을 맺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악을 맺기 때문에 죄악을 맺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서 결제를 받고 죄악을 맺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빼먹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승리에 들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축혀 세우는 말들을 하고 또 죄악을 맺으러 온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고무되어서 마음이 들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결제받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맺으면 안 되는 죄악을 맺게 되는 실수를 범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자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같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면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지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이 결정을 하고 주인에게 따라오라는 법은 없죠. 종이 하고 싶은 대로 다 결정하고 주인에게 이건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종은 따르는 게 주인과 종의 관계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산다고 얘기했으면 그러면 우리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살아가는 방식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지 말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어디에서 출발됐는지 아십니까? 소식을 듣는 데서 출발했어요. 예루살렘이 황폐했다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무너졌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픈 마음 때문에 바로 성벽 재건하게 가겠다고 결정합니까? 아니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부터 시작한다고요. 느헤미야가 수일을 기도했다고 말하는데 수일이 3개월 이상입니다. 3개월 이상 밤낮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에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할 마음을 주시고 뜻을 정해주셔서 순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제일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아무리 내가 봐도 합당한 일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염려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걸 꼭 못하게 하시더라.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라 그러고 내가 원하는 건 막으시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유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겠다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청년들 같으면 결혼의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로의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예요.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지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꿈을 꾸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 뭐냐면 소원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 신약시대 성령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이 뭐냐?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어긋나는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주시는 소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말씀과 일치하는 소원을 주시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원에 따라 순종하시면 되지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해도 되고, 이게 죄가 아닌 문제인 경우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건 한다고 죄가 되거나 안 한다고 죄가 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뭐냐가 결정적입니다. 왜 그 일을 하느냐, 이게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요.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나의 동기를 점검해봐도, 아무리 점검해봐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되고, 혹 우리의 결정이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장 좋은 길로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어떤 일이든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일이 지나서 그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걸 알게 되죠. 행군을 하다가 기브온 족속의 마을에서 이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을 원망합니다. 족장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조약을 체결해서 지금 기브온 족속들을 진멸할 수 없게 된 것 때문에 이들이 족장들을 원망했지요. 족장들이 이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속여서 조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족장들이 이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조약을 깨트리는 방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서 조약을 맺은 겁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속였죠. 그것을 빌미 삼아서 이건 잘못된 조약이니까 조약은 무효다 그러고 깨트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조약을 지키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못 맺었던 조약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조약을 지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편할 것 같습니까? 이게 첫 번째 방법이 편해요. 그냥 조약을 깨트려 버리면 이게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약을 깨트리고 나면 그러면 기브온 족속들을 진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브온 족속들의 땅들을 취할 수 있죠. 전리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경 쓸 일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들을 남겨두면 두고두고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들을 진멸해버리고 나면 신경 쓸 일이 없죠. 그래서 조약을 깨트리고 기브온 족속들을 쓸어버리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족장들이 어떤 방식을 취했습니까?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족장들은 자신들이 비록 속아서 조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맹세이기 때문에 깨트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약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건 족장들이 잘한 겁니다. 속아서 조약을 맺었더라도 조약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기브온과 맺은 조약을 깨트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한 적이 있어요. 다윗 시대 때 3년의 기근이 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사울이 기브온과의 조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의 자손들을 달라 그러죠. 다윗이 사울의 자손 7을 줍니다. 그 7을 기브온 족속들이 목을 매달아 죽이죠. 그러자 비가 내렸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과 맺은 조약을
사울이 깨뜨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과의 조약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잘못 맺었던 조약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이 조약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것 자체를 성경이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지를 않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처럼 완강하게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어떻게든 속여서라도 이스라엘 편에 붙으려는 사람들이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속여서 조약 맺은 것 때문에 이들을 징계하거나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서 조약을 맺은 것 때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브온 족속들을 용납을 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약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언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서 잘못된 실수로 언약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같은 경우가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결혼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함께 감당하면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내가 보기 좋아서 또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믿는 사람이겠거니 그리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보니까 이 사람이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실제로는 신앙이 없는 거죠. 불신자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를 깨트립니까? 그럴 때는 그냥 결혼을 할 때 맺었던 언약을 귀하게 여겨서 그 배우자를 사랑해주면서 신실하게 같이 살아야죠. 하나님께 어떻게든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언약을 마음대로 깨뜨리지 말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기브온 족속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 기브온 족속이 속였기 때문에 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종으로 삼습니까?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종으로 삼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기브온 족속들을 성전의 물 깃고 나무 패는 종, 성전을 섬기는 종으로 삼았겠습니까? 이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리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살도록 내버려두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우상 숭배로 끌어들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들에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예 성전을 섬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있지 못하고 따로 분리되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요,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성전에서 나무 패며 물을 기르면서 성전을 섬깁니다. 그러면 뭘 보겠습니까? 매일 제사 드리는 거 보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듣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거 보고 율법을 들으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은 거 아니죠. 이들은 살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근데 자기들이 살겠다는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전에서 가까이 섬기게 만들어 주는 거죠. 성전에서 밤낮 섬기면서 제사도 보고 율법도 들으면서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감화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성전에서 종살이를 하게 만든 거죠. 이게 여호수아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을 쓴 겁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어요.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7절입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야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여기에 보면 기브온 사람이라고 있죠. 지금 포로되어 갔던 사람들 중에 돌아오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러 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여호수아가 성전에서 섬기게 만들어 준 것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굉장히 지혜롭게 조치를 취했던 거지요. 여러분도 혹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다 칠 때, 그럴 때 그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불평하고 살지 마시고 그 배우자를 동화시키기 위해서, 믿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사랑하면서 섬겨주시면 돼요. 사랑하면서 섬기고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면서 예배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서서 그렇게 이끌어가면 웬만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같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부부가 한 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쪽을 택하셔서 구원하셨는데 다른 쪽을 구원해 주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했을지라도 그 배우자를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를 신자로 만들기 위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면 됩니다. 며느리를 받아들였는데 믿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아들에게 그렇게 불신결혼 안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는데도 불신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이왕 들어왔습니다. 이왕 들어온 며느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내겠습니까? 그때는요, 그 며느리를 품어가지고 신자로 만들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모르는 불신자도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 불신자가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을 왜 놓치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으로 잘 섬겨서 그가 신자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목적으로 결혼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지만, 그러나 이왕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품어서 신자로 만들 생각을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리고요, 신자들은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분리되도록 하시죠. 이방인들과 섞이면 안 돼, 이방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자꾸 분리를 시키죠. 구약에서 왜 자꾸 분리시키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처럼 이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거룩한 자들이 부정한 자들과 있으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부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람들을 자꾸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분리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신약의 성도들은요,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로서 성령 충만하면요, 불신자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 어울려 살아도 얼마든지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 믿는 자가, 불신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그를 사랑으로 섬겨주면서 거룩하게 변화시킬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이 기브온 족속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과의 조약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체결해 버렸어요. 잘못된 조약을 체결했죠. 그렇지만 그 조약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신실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브온 사람들을 품어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약 맺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개인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 공동체, 교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요, 기브온 족속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고 들어오는 기브온 족속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신자예요. 신자만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신자라는 걸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회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주고 대구문화교회 교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인정해 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도덕한 짓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문화교회 교인이래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러면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례를 줄 때 그 사람이 믿는 자인지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할 때 그를 받아들여서 믿는 자만이 교회의 회원권을 가지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충만해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세례를 아무에게나 주는 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불신자들에게도 세례를 막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주냐면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나중에라도 믿음이 생겨 이렇게 하고 줍니다. 세례라도 먼저 줘놓으면 그 사람들 믿음 생길 거야 이렇게 하고 주죠. 그렇게 해서 교회의 회원이 불신자들이 자꾸 들어와 보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뭐 합니까? 공동회의에 참여하죠. 그래서 직분자를 뽑고요,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각자가 성령 앞에서 판단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걸 투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비뽑기의 방식을 쓰지 않아요. 직분자를 뽑을 때. 왜냐하면 각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뜻대로 투표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비뽑기의 방식이 아니라 투표의 방식으로 쓴단 말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교회의 회원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직분자를 세우는 게 이상하게 변질돼 버려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서오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의 충만함들이 훼손되죠.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불신자들이 하게 되면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자됨을 확인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나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는 걸 확인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야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잘 압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종교개혁 때 청교도 때는 철저하게 검증하겠어요. 세례 줄 때 가족을 부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친구를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신자로서의 변화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게 그게 기본 족속들을 경계하는 겁니다. 교회에 예배는요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어요. 예배는 신자든 불신자든 다 와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신자들만이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교회가 좀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짓 가르침을 우리가 경계하는 게 기본 족속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들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침투될 수가 있죠. 그런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거룩함이 훼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요즘에 집에서 유튜브를 많이 보시죠.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으십니다. 근데 유튜브에 있는 설교를 들으실 때 아무거나 듣지 마시고 구별해서 들으십시오. 어떤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입니까? 우리 교회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죠. 이 썰렁한 분위기는 뭡니까? 근데 저 설교를 들으실 때요 성경을 잘 풀어주는 설교를 들으세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성경을 정확하게 잘 풀어내려는 그런 설교를 들으시는 게 유익합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를 잔뜩 하는 걸 자꾸 들으시면서 그런 것들로 여러분의 그 영혼을 더럽히지 마시고 말씀을 잘 풀어내는 것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풀어낸다고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다 이단들도 말씀을 풀어낸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설교들을 들으셔서 자꾸 말씀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데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짓 가르침들이 딱 선포되어지면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복음적이지 않아.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런 걸 분별하실 수 있도록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깨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강단에 가르치는 자를 세울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에서 인기가 있다고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신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연예인 같은 분들이 은혜 사람들에게 뭐 재밌게 해주고 또 감동을 준다고 해서 강단에 함부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 신학을 잘 검증해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강단에서 세워야 되죠. 그래서 기본 족속들을 조심하는 것은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선포되지 않도록 잘 막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의 풍조가 있어요. 교회 안에 스며드는 세상의 풍조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상의 가치관들이 통용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돈의 가치 아니면 세상의 지위의 가치, 명예의 가치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교회에 침투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런 세속의 풍조들을 막기 위해서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게 성경적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다 한다고 세상에서 다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를 받아들였는데 거기에서 세속적인 가치가 다 따라 들어올 수 있어요. 적은 누력이 온 덩이를 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교회가 성경적인 원리가 맞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에 교회에 들어오면 거룩성이 훼손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을 누려야 될 교회가 그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족속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 가르침들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 풍조에도 속지 마십시오. 날마다 진리 안에 깨어 있으셔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합당한 것을 분별하시고 받아들이셔서 교회의 거룩함, 우리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지키셔서 교회의 충만함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복음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교회에 이미 스며들어와 있는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풍조들을 복음의 진리로 몰아내게 하셔서 교회가 거룩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앞장서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 직분자들에게 무슨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결정하게 하셔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원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짓 가르침, 세상 풍조를 분별하게 하시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기 위해 온갖 거짓 가르침을 뿌리고 또 세상의 풍조에 교회를 물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끼어 있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일학교 겨울 사역들 통해서 주일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은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 안식을 맛보는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당 이전의 문제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또 중직자 선거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들이 참 갈 길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인데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교회가 충만해지는데 이 모든 일들이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가족들과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고통받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세상의 거짓 가르침들, 하나님 진리가 아닌 비진리, 이단의 사상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저희 지혜로운 자들을,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 가르침들을 뿌려서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말씀에 합당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게 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무리 보기 좋아도 하나님께 먼저 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겨울 사역들을 통하여서 주일학생들의 하나님의 주신 안식을 마음껏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탐욕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안식을 마음껏 누리며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십시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이전하는 문제를 주님이 돌아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로 성도들의 마음들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아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충만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중직자 선거 가운데도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믿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툼과 분열들이 없는 명절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여러 가지 고통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때에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이 환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서 이 어려운 때를 성도들이 지나게 하여 주시고 정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의 때가, 하나님 앞에 연단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로 변화되는 귀한 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역사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